할렐루야. 네.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에게 사랑과 축복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 어린이와 청소년 예배 잘 할 거죠? 네. 네. 장난치면 또 여기 유배돼요.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사순절 두 번째 주일입니다. 74장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무리와 바꿀 수 없네. 영주의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만 버렸네.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영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이름 그 능력 있도다. 남미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함께 나가세. 원수들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한 번 더 할까요? 주 이름 큰 능력 있도다. 난 믿네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 부를 때 새 생명 얻었네. 마귀는 떠나가고 갇힌 자 자유케 해.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주 예수. 주 이름 그 능력 있도다. 예리한 검처럼 예수의 그 이름 외치며 일어나 나가세. 원수는 주 발 앞에 무너져 떠나가네.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이름 아멘. 주 예수. 나의 스피커로 옮겨놓으셔가지고 풍성하네요. 은혜로다. 은혜로다. 몰래 청소하다가 딱 걸렸는데 은혜가 돼요. 우리의 주 예수.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언제나 기도 들으사 오 예수. 나의 손 잡아주시는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찬양하기 원하네. 예수 처음과 마중 되시는 오 예수. 날 위해 고통 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하나님 예배합니다.
감사합니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오셔서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합니다. 감사와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한량없고 그 크신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지요. 자꾸 죄를 짓고 넘어지고 낙심하고 입술로 죄를 짓기도 하고 또 입술의 죄가 또 행동으로 또 실족게 되고 낙심하게 되는 그런 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나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주여, 간구하오니 성령의 충만을 허락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기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감히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내가 능히 할 수 없는 일들을 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용서할 수 없는 자를 용서하게 하시고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게 하시며 내가 손해보고 헌신할 수 없는데도 그 모든 일들을 행하게 하시는 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심을 나는 믿습니다. 언제까지 내가 여리고 언제까지 내가 연약하고 언제까지 내가 죄인으로 넘어졌다가 회개했다가 넘어졌다가 회개하는 그런 모습으로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완전한 분량을 향하여 더욱더 성화의 삶을 간구하오니 주여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그저 믿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순종하기만 하겠습니다. 나는 그저 이 마음에 결심하여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몸부림치겠으니 주여 우리를 악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더 강하게 하여 주시사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며 더 큰 믿음, 더 큰 힘을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한 더 큰 용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물질적인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닥쳐오고 육신적인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는 절망할 때도 있고 전멸할 때도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고 주님이 이렇게 사느니 그냥 데려가십시오 하는 마음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세상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살아가는 것, 우월의식을 갖고 살아가다가 열등감을 갖고 살아가다가 아버지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나는 그저 주님 앞에 작은 자입니다. 아버지 앞에 작은 자입니다. 주님이 날 붙들어 주시고 주님이 날 사랑하시고 나와 동행하여 주시는 것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의 교만을 제하여 주시고 남의 눈에 어떻게 보일지, 다른 사람 눈에 어떻게 보일지, 그동안 내가 잘 살았는데, 그동안 남들보다 내가 건강했는데, 그런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사람들 앞에 당당함으로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들보다 건강해봐야 얼마나 건강하며 남들보다 부유해봐야 얼마나 더 많겠습니까? 그러나 주님, 내가 가난해졌을 때, 내 건강이 무너졌을 때 나의 열등감과 나의 절망을 마귀가 공격합니다.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을 찾지 못하게 하고 우울한 마음 속에 믿음을 저버리도록 하는 많은 유혹과 공격들이 있습니다. 그게 가장 무섭습니다. 주님, 비록 내 눈이 남의 눈치를 보고 다른 사람들 신경을 쓴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아시고 내 편이 되어주시며 나를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위로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되게 하시며 강하고 담대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과 담대함은 내 안에 있고자 하는데 자꾸 흔들리고 힘들어하고 괴로워하는 모든 것들 속에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내 마음의 의지가 어디로 가는지 주님 보시고 아시고 기뻐 받아주셔서 거룩하고 온전함이 어떤 것인지 믿음의 삶이 어떤 것인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당당하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 정말 눈물 나기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기도가,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찬양과 경배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물이 앞을 가리고 슬픔이 내 감정을 휘감을 때에도 그거 고스란히 안고서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살아있는 생명력 있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큰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고 있습니다.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들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지 저는 헤아리지도 못하지만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시고 정말 위로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사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날 버리지 않았음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욥과 함께 하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며 고통 중에서도 통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주를 찾으며 기도하며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서 비참한 마음이 들 때라도 그래도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주의 십자가를 묵상합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고통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 그리고 나를 기억해 주시고 헤아려 주실 모든 것들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배를 주님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복이가 오나 감정의 기복이 주여 조심해 갱년기 온 것 같아. 제 친구 녀석 친구 녀석들이랑 이렇게 간만에 이제 모였는데 모일 때가 대부분 장례식 때예요. 네, 장례 때 갔는데 친구 놈들이 야나 요즘 갱년기 왔어. 와이프가 내 눈치 보잖아. 자랑스럽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벌써 그게 오나? 지금 저 그러고 있었는데. 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사순절 둘째 주일이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우리 할인이 이번 여행 잘 갔다 왔고 또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서 아빠로서 목회자로서 기쁘고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무질로도 좀 신경 써 주시고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좀 행복한 목회자라는 생각들이 들었어요. 제가 여러분들께 행복한 아빠고 행복한 남편이고 행복한 목회자다 이런 생각들이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모든 것들 또한 또 갚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모두 감사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그냥 한 분 한 분이 저한테는 얼마나 힘이 되는지. 자, 우리의 힘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들의 사정을 아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0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부터 볼게요. 29절부터 34절까지.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이르되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되심이라 소식 이 사람을 알아버리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질문하여 이르되 내가 전에 성령이 니들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안에와 그의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1장의 이제 이 부분부터 해서 마지막 절까지의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근데 좀 어떻게 보면은 지난주하고 뭐 별반 차이가 없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 얘기하는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증언하고 있어요. 이분이 누구다라는 걸. 근데 여기에서 나오는 말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다. 부터 해서 그 뒤에 사실은 원래 우리는 51절까지 읽어야 돼요. 거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풀어서 얘기를 좀 해볼게요. 세례 요한이 누구냐? 하나님이 먼저 보낸 존재예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 하는 구약의 예언이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이제 뭐 우리끼리 보는 영상이지만 성경에 우리는 인생은 한 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예전에 왔던 영혼이 다시 이 땅에 오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는 이야기들 그리고 그런 신앙의 고백들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 인생은 한 번인데 그러면 그 영혼이 천국에 가 있다가 다시 땅에 보냄을 받아서 하나님의 쓰임을 받나?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해서 명하심에 따라 세례 요한이 왔는데 분명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중요한 건 자기가 엘리야인지 몰라. 왜냐하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엘리야가 먼저 왔는데 사람들이 못 알아본다라고 얘기한 거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나는 요한이요. 네가 엘리야냐? 나 엘리야 아니야. 여기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해요. 네가 엘리야야. 네가 엘리야야. 라고 얘기를 하죠. 지금 뭐냐면 이것으로 봤을 때 유추해 볼 수 있는 건 세례 요한이 하나님과 함께 있다가 엘리야로서 삶을 살아갔고 이 땅 가운데 다시 왔는데 근데 이거는 저의 해석입니다. 왔는데 본인이 몰라. 내가 엘리야인가? 그리고 이거를 본인이 모르는 거예요. 이제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세례 요한을 붙들었고 태어날 때부터 그를 붙들었고 그리고 그가 태어나면서부터 그가 광야에 나가가지고 하나님의 영이 붙잡힌 거예요. 그냥 그러고 나서 메뚜기와 욕청 그리고 낙타 토로스리고 낙타 가죽이 그렇게 좋을 것 같지는 않지만 아무튼 메뚜기 잡아서 메뚜기가 뭉탱이로 다니면 엄청 많겠죠. 근데 그거 잡아갖고 볶아서 먹어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역청은 꿀이니까 달달한 걸 좋아하셨나? 그냥 제가 생각하기엔 그거예요. 얼굴 시커멓고 빼짝 말라가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맨날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에게 얘기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이 갑자기 그분이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자기에게 말씀을 하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를 외치게 만들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회개에 이르는 물세례를 주게 했고 그러면서 또 이야기한 게 뭐냐면 네가 누군가가 오는데 네가 세례를 베풀면 성령이 그의 위에 머물러 있고 그러면 그가 너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자일 줄 알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하는 거예요. 자, 세례 요한의 이야기는 예수님하고 같이 연결돼요.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과 이야기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들을 보았다고 얘기를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늘 대화한다고 얘기를 했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따지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쓰임받는 사람이고 그리고 예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보내신 분이에요. 그냥 어쩌다가 태어나신 이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이 시기에 딱 맞춰서 이렇게 오신 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에 따라 사람들에게 회개를 이르게 하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세례 요한의 세례는 죄를 씻기는 세례가 아니에요. 회개케 하는 세례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가 회개케 하는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바꾸는 게 회개잖아요. 죄의 문제는 뒤로 하고 회개에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고 귀신들을 쫓아내면서 그 사람에게 공통적으로 하셨던 얘기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거룩하게 살아라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죠. 죄와 관련해서는 그러면 죄를 짓는 것은 악마가 나를 악한 귀신이 나를 죄 짓게 합니까? 내가 죄를 짓는 겁니다. 내가 죄를 짓는 거예요. 악한 영이나 악마가 나를 죄 짓게 한다면 내 죄가 아니에요. 악마가 잘못한 거지. 하지만 내가 죄를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은 옳은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의로운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도록 회개에 이르는 세례를 하면서 회개하여 하나님의 나라 가까이 그러니까 너희는 회개해라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하면서 외쳤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회개케 하고 죄를 떠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게 하기 위한 마음의 회개를 하기 위한 물 세례를 주었어요. 근데 죄를 씻기는 것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이 부분들을 정리를 좀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문헌을 보다가 남녀노소 누구나 세례를 받았는지 여러분 아시는 분 있어요? 남녀노소 누구나 세례를 받았다고 생각해요? 그래요, 맞아요. 아이들, 그러니까 기록이 없어, 기록에.
기록이죠. 아이들은 예수님께 나와서 축복을 받고 갔죠. 욕먹고 뭐 쫓겨날 판이었지만 여성분들이 세례를 받았다는 기록이 없어요. 그러니까 당시에 여성의 인권은 바닥이었고 아이들의 인권도 인권이란 자체가 없었어요.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여성신학자들이 공격하는 부분이 그런 부분이긴 한데, 그래서 남녀노소 누구나 세례를 받았는지 어쩐지는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 2000년 전에는 차별이라고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리고 상식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회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품으셨고 예수님은 축복하셨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재밌는 건 율법을 받은 사람들이, 율법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율법을 받았으니 이 율법을 지키면 자기들 율법대로 살아가고 율법을 지키는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합당하고 특별한 대상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러면 애들은, 여인들은, 환자들은, 가난한 이들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지 못한 이들, 쥐들은 애들 때가 없었나? 부인이 없이 자기가 태어났어? 말이 안 되지만 그들은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세례 요한의 행동은 모든 이스라엘에게 가슴을 울렸고, 그리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세례 요한에게 왔어요. 그리고 그 시기가 언제냐면 400년간의 하나님의 선지자가 없고 암흑기라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고 메시아를 갈망하던 400년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그 중간 사이에 마카비 왕조가 들어서면서부터 막 독립운동을 하고 로마와 싸우다가 왕조를 세워서 독립을 해서 와 좋아했는데 그 형제와 자식들이 서로 피튀기게 싸우다가 쫄딱 망했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제 그 마카비 왕조 제일 마지막 때에 그때 당시에 이제 메시아인가? 아니야, 메시아는 아닐 거야. 메시아가 올 거야라고 해서 몇몇 메시아인 척하는 사람들이 왔고 사람들이 그를 따랐지만 뭐 흐지부지 됐어요. 즉 자칭 메시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었고 자칭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했던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져 버리고, 그러면서부터 이제 그 왕조의 제일 마지막에 정치 싸움 가운데에 힘을 얻으려고 했던 이들이 누구였냐면 로마의 군사력을 붙들고 와서 로마가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이스라엘을 먹어버린 형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자격이 안 되는, 즉 다윗의 자손이 예수 그리스도만 이스라엘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저쪽 에돔족 속의 후손이면서 로마의 정치에 아부를 하면서 정치적으로 막 같은 그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자리를 딱 잡고 이스라엘을 좀 쪼개가지고 분봉왕, 이스라엘을 잘라서 이 부분들은 네가 왕이 돼서 통치해라 라는 헤롯 같은 괴물 같은 사람이 왕이 되어지는 그런 답답한 시기가 이스라엘의 시기였고 예수님 당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땅을 갈아엎어야 돼, 하나님 나라가 도래해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시에 제사가 없었냐? 제사했어요. 예배가 없었냐? 예배했다니까요.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 없었냐?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지켰다니까요. 하지만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이 안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 안에 가득히 있었어요. 권력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혹시 여러분 가운데 목사 가운데 목회자 가운데 혹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보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 같고 권력을 사랑하는 것 같고 정치적으로 막 이렇게 힘쓰는 분이 있다면 저는 감히 부끄럽지만 말하지만 바리새인하고 별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과 여러분들의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온전히 합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요한의 경건운동으로 세례를 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싶어서 요한에게 막 다가가는 그런 상황들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의 위치와 그들의 영향력, 그들이 갖고 있는 그런 것들을, 기득권들을 내려놓기 싫어서 세례 요한을 의심하고 메시아인가 확인하려고만 했지, 그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들을 정결케 하는 모습들, 자신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들 속에서 이제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오셨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 요한에게 나타났습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 마음속에, 그 안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이 그가 깨닫게 해주셨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당시의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의 제사 개념은 짐승을 잡아서 짐승의 머리 위에 손을 얹고 하나님 나의 죄를 이 짐승에게 넘기니 저의 죄의 대가로 죽임 당하기 전에 이 짐승을 잡아서 드리니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리고 나의 죄를 씻겨 주시며 나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 복을 내려 주옵소서라고 하면서 예물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그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였냐? 그거는 나중 일이고, 이번에 소 잡아드리니까 한 마리 들었으니까 한 100마리 주셔야 됩니다. 뭐 이런, 하나님 나와 좀 거래를 좀 합시다. 이제 이런 식으로 가는 것들이겠죠. 그리고 소 한 마리 잡아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언정 가난한 이들이 굶어 죽어가고 병 들어가고 약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이들을 경건, 즉 내가 깨끗해야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할 수 있고 제사를 드릴 수 있는데 저것들을 하면 불경건해. 그러니까 내가 더러워지니까 또 정결 예물을 또 드려야 돼. 그 뭐예요? 모든 예물은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만나지도 않고 신경 쓰지도 않고 그들은 하나님에게 복을 받지 못한 이들이고 나만 복을 받았어. 이런 의식들이 강한 세상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셨냐? 전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그것들이 잘못된 것들이죠. 겉으로는 완벽하다고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을, 그러니까 그 마음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돈밖에 없고 권력밖에 없고 더럽고 이기적인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너의 예물을 받기가 너무 괴롭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들어주기가 어렵고 내가 너를 바라보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렵고 보기도 어렵다. 괴롭다.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하나님께서 그 당시를 어떻게 바라보셨고 어떻게 평가하셨을지 좀 유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양이에요. 양인데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는 개념이 당시에 없어요. 여러분 구약 어디를 둘러봐도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네가 죽어라. 그런 게 없어요.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죽으세요. 뭐야? 내 대신 내 죄를 짊어지고 당신이 죽으세요. 이런 게 없다니까요. 여러분 성경 많이 보시잖아요. 성경 어디를 둘러봐도 이런 개념이 없어요. 개념 자체가. 사람들의 죄의 문제는 짐승을 잡아서 드리는 것이고 율법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감사 예물을 드리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복을 주셨다. 예전에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 안식일을 범했다. 예물을 드리지 않았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 그래서 징계를 받았다. 이런 것들만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세상의 죄를 누군가가 짊어진다? 이런 개념은 당시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자마자 봐라, 다 같이 봐라. 저분은 세상의 죄를, 우리의 죄, 나의 죄, 우리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사람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린 양이다. 어린 양 하면 바로 알아요. 왜? 자기들이 맨날 예물 드리거든. 맨날 제사 지내거든.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시는 사람이다라고 그러면 왜? 뭔 소리야 그게? 이럴 수 있지만 이스라엘에게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어린 양이다. 그럼 어린 양 딱 제일 먼저 딱 생각하는 제물, 번제물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로 알아들어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세례 요한의 얘기를 듣고 와 했을까? 뭔 소리야 이게? 라고 하는 게 그들의 반응의 상식적인 것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을 자기 의식을 통해서 만들어냈을까요? 구원론을 만들어냈을까요?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나를 물로 세례를 베풀게 명령하신 분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하고 난 뒤에 이스라엘에게 불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 오는데 그분을 드러내게 하려고 나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다 라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분은 불로 세례를 베푼다. 물은 정결케 하는 것이고 불은 번제물과 같이 태우고 변화시키고 하나님께 올려지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희생제물 소재 흔들어서 뭐 하는 거 빼고 나머지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거 다 뭘로 했어요? 불로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냐?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우리를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불로 태우시고 우리들의 더러움을 불로 씻기시고 완전히 태우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흠양 받으실 만한 존재가 되게 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물로 씻고 회개케 하면 씻는데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씻고 그리고 나를 불로 태워요. 온전히 변화되고 여러분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불로 온전히 변화되어지고 성결해지며 하나님의 나라로 거듭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분이라고 세례 요한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예수님을 증거하기 시작하죠.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근데 그 중에 이제 나다나엘이라는 사람 얘기가 나오죠. 빌립과 나다나엘의 이야기. 빌립을 만나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이제 그 마음에 울림이 있었는지 예수님을 따르죠. 근데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서 얘기합니다. 45절에 보면 자기가 생각을 하기에 빌립은 그러니까 나다나엘에게 뭐 얘기하죠. 내가 그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으니 그 사람이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다. 요셉의 아들이라는 건 누구냐? 이제 이분의 가게를 얘기하는 거고 나사렛이라는 촌동네 출신의 예수라는 사람이 있는데 왜냐하면 예수는 철수 같은 개념이에요. 당시 아주 흔해 빠진 이름이에요. 옛날에 60년대 70년대에 철수 영이 감리교신학대학교에 가서 요한아! 그러면 다 돌아봐 이렇게 다 요한이야 다 요한 김요한, 이요한, 최요한, 박요한 막 이렇게 다 요한이야 뭐 그런 것도 그런 요한아! 라고 얘기하면 세례요한도 나 불렀냐? 라고 얘기할 정도로 요한은 정말 흔한 이름이고 그런데 이제 예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도 여호수아, 조슈아 사실 구약에서 여호수아가 있잖아요. 근데 그 조슈아라고 발음을 해요. 근데 조슈아가 신약에서는 예수예요. 그 예슈아 이렇게 발음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을 해봤을 때 여호수아, 조슈아 이런 이름은 지금도 많이 써요. 그렇게 많이 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슬람에서 마호멧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그 후세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흔해 빠졌어요. 그래서 그 이슬람권에서 후세인이라고 소리 지르면 반 이상은 뭐야? 나? 그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얘기할 때 나사렛 예수 하면 나사렛 출신의 예수인데 나사렛 출신의 예수가 한둘도 아니야. 여럿이야. 그래서 나사렛 출신의 예수 중에서도 목수의 요셉의 아들. 그렇게 하면 딱 예수님이 칭해지는 거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아니 요셉의 아들 요셉은 다윗의 자손 중에 하나이고요. 이제 이 이야기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인데 나사렛 출신의 다윗의 자손 중에 있는 요셉의 아들이고 또 그가 목수였기 때문에 목수의 아들 뭐 이렇게 가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나사렛 출신의 예수면 그분 한 분밖에 없는 거죠. 이 사람이 있다. 그런데 예수께서 나다나엘을 만나면서 얘기하시죠. 뭐 나다나엘이 얘기해서 아니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뭔 선한 것이 나갔어. 그건 촌동네야. 선지자가 나온 것도 아니고 뭐 예루살렘도 아니고 뭐 유명한 그러니까 당시에는 그러니까 바리새파의 가문들이 있겠고 사두개파라는 제사장 가문은 대대로 이어집니다. 뭐 이런 형태가 있는데 그러면 그 가문들이 있는 집들이 있고 그리고 지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나사렛이란 동네는 없어. 그런 게 뭐가 없어요. 그쵸? 이게 말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상식적으로 야 무슨 나사렛 그 촌동네에서 뭐 무슨 선한 곳이 나겠냐 라는 얘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하는 거는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얘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이 오는 걸 보고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제가 예수님을 이제 분석하는 거예요. 나다나엘 마음속에 간사한 것이 있는지 없는지를 오늘 처음 본 사람이 어떻게 알아? 나다나엘이랑 누랑 친구로 해서 이렇게 쭉 어렸을 때부터 잘 자란 사람이나 오래 사귄 사람이나 저처럼 제 친구 김요한 목사처럼 20살 때부터 만나는 30년째 만나는 친구나 뭐 그러면 저놈은 어떤 놈이다라고 내가 얘기를 하면 대충 알겠지만 그래도 그 속에 뭐가 있는지는 몰라.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보면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위로가 되고 두렵기도 하고요. 자, 예수님이 또 뭐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얘기를 볼게요. 제가 무엇을 보고 은혜가 된지. 나다나엘이 쫄아가지고 전화하세요. 그러니까 간단하게 그거예요. 네 속에는 더러운 것이 없어. 네 속에는 간사한 것이 없어.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다나엘이 헉 하고 놀라면서 나를 알아요? 언제부터 오셨어요? 저를 아세요? 난 당신 처음 보는데요. 당연한 거 아니겠어? 제가 김요한 목사 30년 봤는데 저놈 저 속에는 그냥 나쁜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래요. 그러면은 넌 뭔데? 30년간 봤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처음 보신 분이 네 속엔 간사한 것이 없다. 누구세요? 저를 언제 보셨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야기야.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는 뭐냐면 아마 보기에는 뭐 예수님이 산꼭대기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내가 천리 아래 갖고 본 거야 이런 건 아닌 것 같고 보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빌립이 너를 부를 때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보셨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보신 게 무화과 나무에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기도를 하고 있었는지 뭐를 하고 있었는지 뭐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보았다 얘기하죠. 그러고 난 다음에 나다나엘이 갑자기 당시에 있지 않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뭔 얘기냐면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없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아들 개념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유대인들에 물어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아십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아들이 없습니다.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나다나엘은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고백을 하셨어요. 예수님이 내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라고 얘기하지 않고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보면서 라보니오, 라피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나다나엘이 얼마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과 소통하고, 여러분 제가 바리새인들이 하나님께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죠. 하지만 쇼라고 그랬죠. 제가 하네 지금 한 30분 지났으니까 2시간부터 하자. 전에 하나님과 제대로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세례하는 것도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한 거죠. 예수님이 아시는 하나님 나라의 지식이나 이런 지혜나 하나님의 마음 이런 걸 확신 있게 얘기하시는 것도 그것도 또 하나님이 알려주신 거죠. 그러면 나다나엘이 예수 그리스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란 이야기를 고백한다는 얘기는 이미 그거를 들어서 알고 확신을 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거는 율법에서 배웠을까요? 바리새파, 사두개파를 통해서 배웠어요?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본인이 이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 오실 건데 이분이 메시아다. 그리고 이분은 다윗의 왕가의 후손이다. 이스라엘의 임금이다. 라는 걸 알게 되는 거죠.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말씀을 보면서 깜짝 놀란 거예요. 나다나엘을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다나엘을 아시는 거예요. 굳이 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다 나는 천리안 애 갖고 있어. 그 정도로만 해석하면 안 돼. 저 예전엔 그렇게 해석했거든요. 하나님은 다 보시고 다 아시고 마음속도 보시고, 제가 예전에 그렇게 설교를 했을 거예요. 그런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이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다는 것은 율법에서 알려주지 않은 것들을 나다나엘은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에서 알 수 없는 것, 이스라엘의 임금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 임금이 저 예수라고 하는 거죠. 자기가 무시했던 나사렛 출신이에요. 자기가 무시했던 나사렛 촌동네 출신의 요셉의 아들 예수. 그리고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이야기는 예수님께서 내가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네가 나를 믿느냐, 이것보다는 제가 보기에는 나다나엘과 하나님 사이의 소통과 그 무언가가 있을 때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시는 것들에 나다나엘이 놀라는 것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라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님이 내가 특별한 존재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죠. 저는 이 말씀들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께 위로의 말씀과 그리고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약에 내 마음속을 다 아신다면 나를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여러분 자신 있어요? 하나님이 만약에, 예수님이요, 내 안에 있는 죄된 생각들, 분노, 미움, 시기, 쪽팔림, 그런 모든 것들, 내 안에 더러운 것들, 용서하지 못함, 분노, 혹은 저주하고 싶은 마음까지 이 안에 가득히 있어요. 그리고 또 내가 실수할 때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속을 이렇게 뜩 열어서 쓱 보는데 내 삶 속에 좋은 것만 있습니까? 100% 좋은 것만 있다고 여러분 확신할 수 있으세요? 아니거든요. 나의 과거를 쫙 펴서 슬라이드 형식으로 쫙 펴서 영상으로 타타타타타타 잘라갖고 쫙 저의 영상을, 삶을 쫙 본다면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습만 나옵니까? 아니면 그 중간중간에 삐딱 해갖고 삐딱 해갖고 이제 휘걱 해갖고 에이 이러면서 이제 제가 막 우리 감신대 앞에 웰치 기념관이라고 조그마한 교회 같은 그런 모습이 지금 없어져서 100주년 기념관이 됐는데, 그때 이제 제가 학교에서
가니까 맨날 데모만 해. 항상 싸우기만 해. 우리 아들들한테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 그 선배들한테 끌려가갖고 술 한잔 이렇게 하고 술 이만큼 먹고 막 이만큼 취해갖고 거기 웰치에 누웠고 아이 진짜 여기서 나와봐 에이씨 저의 흑역사예요. 자 환상이 깨졌어 이거 조박사에 일찍이 누워가지고 이렇게 먹지도 못하는 술 엄청 먹고서 으악 하고 난 다음에 이 냄새나고 이렇게 해갖고 그래만 교회에 가갖고 왜 목사들이 저 모양이야 에이씨 하나님 나와봐 에이씨 그래 하고 누워요. 그리고 자다가 이렇게 깨갖고 나 미쳤지 여기서 강의 들어가야 되는데 여기서 잤네 추워 입 들어가겠다 이렇게 눈곱만 띄고 이러고 강의 들어가고 뭐 졸고 옆에서 야 술 먹었냐? 아이씨 냄새나 이 새끼야 들어와 그러게 말이야 냄새 많이 나냐? 야씨 껌이나 먹어 그럼 알았어 미안해 뭐 뒤에 이렇게 새집지고 이렇게 뒤에서 이거를 제 아내가 봤으면 그거를 제 아내가 그런 능력이 있어갖고 이렇게 싹 봤으면은 저한테는 난 결혼할 수가 없어요. 그러겠지. 저의 흑역사를 덥다 오늘 이렇게 또 얼굴 뜨거워지는 일이 이렇게 많지. 주인이 여러분은 웃지만 그땐 되게 심각했어요 저. 학교를 다니는데 교수님들이랑 목사님들이 다 목사인데 교수님들도 목사인데 정치패로 딱 나눠지지.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선생님들을 교단의 목사라고 하는 분들이 정치력을 발휘해 갖고 찍어서 뭐 다음 해 임용 금지 외국으로 몇 번. 그러고 열받으니까 뛰들고서 뭐 이러고 했단 말이죠. 예. 근데 그것들이 제가 정의롭고 막 옳은 일이라고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선배들한테 끌려가갖고 술 진탕 먹고 그래갖고 주님 있으면 나와봐 이 뭐야 이게 저를 잊어버리고 싶은 흑역사죠. 네. 여러분들은 웃지만 저부터 되게 심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학기 중에는 데모하고 수업 거부하고 총파업하고 방학 때는 출석 일수가 모자라갖고 보충 수업하고 뭐 하는 짓이야. 또 그랬어요. 그래서 방학 때 보충 수업하면서 막 급하게 수업 일수 맞추면서 그러면서 여름성경학교에 중고등부 수련회 남의 교회 수련회가서 강사교 레크레이션 인도에 저 열심히 살았습니다 여러분. 네. 그랬단 말이죠. 제가 실수하고 넘어졌을 때 잘못했을 때 또 웃겨갖고 어떤 애를 빡 쳤는데 코피가 확 위협한다고 주먹을 확 휘둘렀어요. 중학교 1학년 때가 확 휘둘렀어요. 저 폭력적인 사람이에요 지금 여러분. 겁준다고 휘둘렀는데 맞았어. 여자애였어. 그니까 겁준다고 했는데 난 쫄아가지고 그리고 한밤중이었으니까 세리교육 받았고 난 뒤거든요. 그래서 잘 생각 안 나. 중3, 중1 때였으니까. 그래서 제가 중3 때 세례 받았어요. 중1 때 세례 못 받고. 왜냐면 그 뒤로 도망갔거든. 저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은 웃죠. 그때 심각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 저희 어머니 저 해갖고 다 해갖고 이미 새끼 해갖고 그냥 끌고 가갖고 그 집에 가서 무릎 가지고 용서 죄송합니다. 그 집에 엄마한테 엄청 잔소리했어. 왜냐면은 뭐 부유했는데 어머니 아버지 돌아가시고 막 어렵고 해서 사업하다 해갖고 예산에 그 오가의 그 촌동네에 그 단칸방에 엄마랑 딸이랑 둘이 이렇게 내려와 있는 개를 그렇게 해버린 거야 내가. 그리고 어머니도 기억이 잘 안 나. 하여튼 뭔가 와 열받아서 나 무시해 와 그렇게 했는데 한 방 팍 했는데 뭐가 스친 듯 했는데 알고 보니까 교회 앞에 이만큼 피가 있었대. 이렇게 코피가 이렇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걸렸어. 목사님 전화해가지고 뭔 일이냐고. 회개합니다. 네. 다행히 우리 애들은 안 그래서. 깜빼 새끼야. 아니 그 목사님한테 그 얘기 들었어. 그 목사님한테 내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엄마 불러다가 이렇게 불러다가 제 집사님 제 깡패예요. 제 아들이에요. 그 얘기 아마 못했을 거야. 주여 왜 이러는 거지 내가. 근데 목사가 되겠네. 근데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과거의 나의 실수나 잘못됐던 거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다 보여졌을 때 여러분은 자신 있습니까? 정말 그래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저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 속을, 내 마음속을 혹은 내 과거를 다 아시는 주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고 손을 내밀어 주신 것에 감사할 따름이죠. 감사할 따름이죠. 누가 그리스도 앞에 당당히 설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리스도 앞에 이호준 목사만 쓰레기야? 나만 쓰레기였어? 우리는요 이 짧은 말씀들을 통해서 그런 생각들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아시잖아요. 나 모르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것들을 했을 때는 좋지. 죄가 사라지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잘못한 것도 사라지지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아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나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들을 다 보여주시고 이야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 유일하신 하나님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분이 메시아인데 내가 재림 예수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몇 명 있다고 유민아? 23명이네요. 그럼 정신 나간 것들 있어. 그럼 예수님의 능력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나 진짜 과거를 얘기할 필요가 없어. 그냥 그 예수님을 만나는 여인 그 얘기했잖아. 예수님이 다 야 네가 뭐 남편들이 있었지만 그 남편들도 다 제대로 된 남편이 아니고 지금 사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다. 야 지금 보니까 선지자네요. 선지자 수준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다 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손을 내미시고 나를 사랑한다 하시고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예수를 내가 믿는 거예요. 그 망나니 같은 이호준이를 목사로 만드신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오심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를 위해서 살아가고 승리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을 갖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5장 제일 마지막에 했던 거 예수 가장 귀한 그 이름 고백하면서 예물 봉헌하시겠습니다.
처음과 마중 되시는 예수 날 위해 고통당하신 가장 귀한 그 이름 왕의 왕이 되신 주 예수 왕의 왕이 되신 주 오 예수 당신의 끝없는 사랑 오 예수 목소리 높여 찬양해 가장 귀한 그 이름 받쳐진 힘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마음을 담아서 예물을 드립니다. 이들의 삶과 이들의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땅의 기름진 복으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부자가 없고 우리 가운데 넉넉해서 넘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 가지고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예물을 드리니 하나님 이 예물이 정말 믿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마음을 담은 예물입니다. 받아주셔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 물질 때문에 너무 힘들지 않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괴롭지 않게 하옵소서. 살 길을 열어주시고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들에게 손 내밀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넉넉히 살고 넉넉히 이기며 넉넉히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경제적인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나를 아시는 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다 아시면서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주님 앞에 헌신을 다짐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고개 숙인 모든 믿음의 성도들, 이들의 삶을 받아주시고 사랑하여 주시며 과거에 어떤 죄가 있든 어떤 연약한 모습이 있든 현재 얼마나 힘들든 연약하든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함께하여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미래가 두렵지 않고 확신 가운데 기쁨으로 설레임으로 미래를 맞이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신 은혜가 예배하는 늘 기쁜 교회 성도들과 오지 못한 이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모든 이들의 가정과 가문과 자손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